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형편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었더니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그날로부터 우리의 모든 수고, 슬픔은 다 사라지고 그날로부터 행복만 찾아올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병든 자는 병이 낫고 기울어진 사업은 다시 번창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될 거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제의 은총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으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복, 신령한 복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성도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결국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던 백성들 중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주전 586년 그 앞서 605년에 이미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침공해 와가지고 3차 때 주전 580년에 결국 멸망을 당해버렸지만 유다를 바벨론이 3번이나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부터 계산해 보면은 70년이 찬 주전 535년경에 결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고난의 세월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538년에 바사 왕국을 세운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바사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공식으로 공포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갔지만 돌아올 때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주전 537년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했는데 그때는 약 5만 명 70년 만에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이라고는 땅에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틈만 나면은 강변에 가서 우리가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좋은 성전을 주고 신앙생활 하라고 할 때 크게 뭐가 좋은가 하고 그때 게을러가지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안식일 안 지켰더니 지금 남의 나라 알지도 못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와가지고 이 노예살이를 하게 된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도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붙잡혀 보니까 성전도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습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도 없고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때가 되니까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하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된 그 기쁨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해 가지고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 왜 돌아가야 되는지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을 3차에 걸쳐서 몇만 명을 돌려보내면 그 인적 자원에 대한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 인력을 대체를 해야 돼요. 돈으로 한 사람은 그 노동비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시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주전 586년에 멸망했던 유다 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대로 70년의 인고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 감화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그 목적은 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그 일 안 할 거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 얻게 된 그 목적은 뭔가? 바로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의 사명과 의무는 똑같습니다. 70년 전에는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이 사는 궁전과 가옥을 다 불태울 뿐더러 그 안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 성전에 있던 성전에 쓰던 성전 기물까지도 다 빼앗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왔던 모든 은금 금용을 그 손에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은 그 안에서 사용할 그릇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이전 솔로몬 성전에 있던 걸 그대로 사용하라고 그대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물자도 국가에서 다 대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성전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물자도 다 대주고 사람들 다 돌려보내잖아요. 인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수 자기 집을 지어야죠.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필요한 모든 기명,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던 걸 그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고레스를 통해서 직접 지시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나가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오늘 주님의 지엄한 말씀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되는 우리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꾸며 나가라 그 말이에요. 죄악된 몸을 구원해서 죄악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점점 본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점점 만들어지고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그날로부터 아름다운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건 마치 집을 짓기 위한 땅을 마련한 것과 같아요. 요만큼 내 집입니다. 내 땅입니다.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는 저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수고 안 하면 날마다 비 오는데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비 쫄딱 맞지 않겠어요? 자기 땅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그런데 애쓰고 힘써서 집을 지은 사람은 비 오는 날 비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간다 그 믿음 하나 가지면 자기 땅만 있지 집 안 지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택자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좀 주님의 여러 가지 이 모든 면을 좀 본받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 제가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땅, 내가 들어갈 땅 산 거와 마찬가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집을 만들어야 된다. 쇠하지 않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로는 우리의 말과 모든 행실, 우리 몸을 통해서도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본분이 뭔가라고 물을 때도 뭐라고 대답하죠? 제일 먼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있으면 내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구나. 그걸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할 때 영광을 받으실까? 연보를 엄청나게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물질과 관계가 없으십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물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 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주셔서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정말로 감사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 구원회가 감사하다고 하면은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할 게 아니라 이 감사함을 주신 하나님을 무언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거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 믿기 이전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완전히 중생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소속도 바뀌었어요. 마귀의 것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거룩한 물이다. 나처럼 점점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물이다 해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 이전에 마귀 종살이하던 그런 일에 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쉬운 말로 이제는 세상 일에만 마음 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가 바뀐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똑같다고 하면 뭐가 바뀐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국과 바벨론과 같은 이 억만 죄악 세상에서 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이 사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도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은 너희가 성전을 지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얻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벽돌을 한 장 놓든 기와를 한 장 놓든 마당을 가꾸든 하여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나가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전 538년에 또 539년에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동안에 성전이 없이 영적 고난을 당할 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다시 터를 닫고 1년간의 준비 기간이 지난 뒤에 주전 536년 2월 성전에 지대를 왔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지읍시다 하고 성전에 주춧돌을 놓고 시작했는데 1년쯤 지나가지고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같이 성전을 짓자, 너희가 짓는다니까.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사람들인데 너희가 같이 지을 수 없어. 우리끼리 할 거야. 아주 뜻이 분명하고 바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짓지 않는다고 하니까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막 투서를 하고 주변 여러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막 흉작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형편이 성전을 짓기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지 1년 만에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7절에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을 지을 목적으로 지으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준비기간 1년 끝나고 성전 짓는 척하고 1년 하다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 행위를 좀 살펴봐라. 왜 살펴보라고 했을까요? 지금은 성전을 짓다가 주변 여러 세력들이 방해를 했고 성전을 도저히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시기가 안 됐네. 좀 마땅한 때 다시 해야지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전 짓는 일은 중단을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은 열심히 잘 지었다 그랬습니다.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상황은 똑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방해하는 거나 내 집을 지을 때 방해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못 짓겠는데 내 집은 그래도 지었는데 어떤 집을 지었는가? 판벽한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여기 판벽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럭셔리라고 그랬어요. 차 중에서도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일반 스탠다드 뭐 있는데 고급차는 럭셔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집을 짓때 고급 자재를 가지고 자기 집은 번듯하게 지었다 그러면 그 성전을 안 지면서 때가 안 됐어. 세상 사람들 위협해서 안 된다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똑같은 형편인데 어떻게 자기 집은 지었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행위를 좀 돌아봐라. 개혁성경에서는 너희 소유를 돌아봐라.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A가 안 되면 B도 안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교회는 안 된다고 하면서 너희 집은 짓느냐? 그것도 모든 물자가 다 모자란다면서 어떻게 판벽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느냐?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난 뒤로 16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 1년 지나가지고 작년에 너희들 왜 이렇게 안 했어? 이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한 일이에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겠죠. 그래, 우선 너희 살 집은 지어야겠지. 그리고 어지간히 살만하고 되면은 성전 짓겠지 했는데 1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15년을 기다려도 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집은 막 열심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우리 집에 뭐가 있어 이렇게 꾸며서 자랑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성전은 황폐했거늘 주춧돌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너희 원래 이 유다 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된 목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자기 집 짓는 일만 열심으로 하는 길을 16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좀 살펴봐라. 너희 무엇 때문에 여기 다시 돌아왔느냐?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뭘 계획하고 자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마음 먹어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으로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원래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알면서도 그 일은 뒤로 두고
자기 살궁리만 열심히 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 말한 6절의 모든 말은 것은 자기들이 부유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엄청나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뿌려서 많이 걷어보려고 했는데 많이 뿌리기는 했는데 뿌린 것만큼 수확은 없더라는 거예요. 또 뭔가를 열심히 많이 먹어갖고 배가 부르려고 했는데 먹기는 먹었는데 먹었으면 분명히 배가 불러야 되는데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목이 말라서 열심으로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마셨으면 가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마르고 춥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불을 덮고 이렇게 몸을 가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웠다. 더더욱이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이 벌려고 열심으로 돈 벌어가지고 집에다가 갖다가 열심히 쌓아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아서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헛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간에는 자기 수단 방법을 통해서 배부르게도 하고 목마른 것도 해결하고 돈도 많이 벌으려고 했고 하기는 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무언가를 하면은 그건 다 헛수고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게 무려 16년간을 그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참 안타까운 게 한 두해 세 해보고 안 되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학계 선제를 통해서 다시 교훈의 말씀을 줄 때까지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보다 내 집 내 일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먼저 하고 자기 일을 해야지 자기 일은 안 하고 마땅히 자기에 대한 사명은 안 하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일만 한다고 하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즉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일은 열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고 아무리 죽기 살기 많이 뿌리고 뭐 마시고 먹고 돈 모아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는데 그래서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거야. 너희 지금 형편이 어때? 너희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시 유다 땅에 돌아오기 위한 목적이 뭐야? 나를 위한 성전을 세우라 그랬잖아. 그 일이 죽든 살든 그걸 해놓고 나서 너희 일을 해야지. 그 일은 16년 동안 안 하면서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 땅에 한재가 들고 은혜와 복을 다 끊어서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너희들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쌓는 일밖에는 안 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기뻐할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왜요? 10년 동안 경험을 해봤잖아요. 백날 수고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마음을 먹고 오늘부터 성전을 쌓겠습니다 하고 성전 지대를 놓고 우리 집일은 다 중단. 오늘부터는 성전을 쌓자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날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중단하면 성전을 쌓는 걸 보고 필요하니까 이런 은사도 주고 저런 재능도 주고 이런저런 복을 주는데 그걸 안 하면 그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성전을 지어나가면 지어나갈수록 거기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점점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일 안 한 사람에게 왜 주겠어요? 있던 것도 빼앗아 일하는 사람에게 갖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은 막 짓느라고 뭐가 부족한데 이 사람은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라도 벽돌 한 장씩이라도 쌓아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쌓으려고 맘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16년 뒤인 주전 520년 오늘 본문의 학개 선제를 통해서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 돌아온 목적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야. 회개하고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전에는 양식이 분명히 많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10석을 거두던 곡식 더미에서 이제는 20석을 거두게 해주시고 전에는 20그릇을 간신히 얻었던 포도주 즙 틀에서 이제는 50그릇을 거두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을 쌓기 전에는 50그릇 나는 데서 10그릇밖에 안 얻었는데 이제는 10그릇 얻는 데서 20그릇을 얻더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냐 그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안 하면 50그릇 날 때서도 10그릇밖에 안 나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10그릇짜리가 20그릇으로 된대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50그릇 나야 되는데 10그릇밖에 안 나니까 죽기 살기로 일해봤자 간신히 먹고매 풀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쌓기 시작하니까 10그릇짜리가 20그릇이 돼버린. 풍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비록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내 것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들고 주관하는데 너희가 육신의 일을 안 해도 너에게 육신의 일 필요한 거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냈더니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거둬가서 곤고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것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부터 성전을 건축해야자고 마음만 먹었는데 지대를 쌓기 시작하니까 그날로부터 복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는데도 나는 여전히 변함도 없고 생활도 이전과 똑같고 오히려 더 잘못됐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의 소유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성전을 건축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어서 영육간의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자기는 백항목으로 만든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처럼 궁을 잘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모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보고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주님을 요만큼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몸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 않겠어요? 복을 주시죠. 록펠러가 크고 웅장한 리버사이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영적 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큰 예배당 지을 필요가 있는가 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몸을 담으실 옷을 값지게 잘 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내가 아무리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해왔다고 여기 하나님이 와서 사시는 거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이 교회는 그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면 이걸 옷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거로 지어드리는데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전도 잘 지어드리면 좋죠. 자기 능력에 맞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자기의 영적 성전을 신실하게 잘 건축해 나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극진히 섬기고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성도에게는 내 개인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바벨론 포로와 같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을 점점 멀리하고 주님을 닮아 나가는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는 주님이 예비한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지만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집을 지으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지으니까 건축사한테 가서 돈 많이 주고 설계도를 받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당연히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겠죠. 오늘도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그 삶을 살면 제일 먼저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 앞에 나와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 받아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행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재가 고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16년 동안의 모든 삶이 헛거했어요. 그걸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치는 복을 받고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목적 분명히 잘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예배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